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처음부터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산골짜기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다가 모여서 냇물이 되고 또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셀 수 없는 물방울들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샘에서 나온 물방울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합니다. 물줄기를 따라가다가 만나는 물방울들도 있고 헤어지는 물방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서 냇물이 되기도 하고 호수가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라는 단어가 뭐뭐 사건들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또 일하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건의 기록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하려면 물을 유도하려면 기울기를 잘 잡아주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기울기만 잘 잡아주면 물을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인생의 기울기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역사의 기울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잘 알지 못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갈지 알지 못합니다. 보기에는 세계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들이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 진영과 나머지 지파들의 이스보셋 진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진영은 기브온의 전쟁에서처럼 서로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진영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이라는 것은 점점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데 이스보셋의 진영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울기가 다윗의 집으로 점점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대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몬이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길랍입니다. 셋째는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고, 넷째는 핫깃이 낳은 아도니아, 다섯째는 아비아달이 낳은 스바디아이고, 여섯째는 에글라가 낳은 이드람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입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은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함께했던 아내들입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부인 마아가는 구스랑의 딸입니다. 구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땅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골란 고원 근처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다윗이 구스랑의 딸과 결혼한 것은 경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근처에 이스보셋이 터를 잡고 있었기에 이스보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부 다처제를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왕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윗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낳은 암몬은 나중에 아버지 다윗의 속을 썩입니다. 셋째 부인이 낳은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었을 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여러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왕조를 붙드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은 것은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해지고 번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밖으로는 사울 진영과 전쟁을 하였지만 안으로는 내실을 다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요압이 앞장을 서서 싸웠지만 다윗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후에 비록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에는 두 번째 기름을 부어주셔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부으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때가 되었을 때 모두 다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때가 찼을 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인간의 역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붙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는 히틀러 같은 악한 자들이 나타나 악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 사회의 악을 조절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스 스토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는 인간의 역사는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울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소아시아, 로마와 유럽과 영국에 거쳐서 미국의 청교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의 역사가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때로 혼란스럽고 죄악된 일도 많고 전쟁도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기울어지고 집중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세상에서도 이러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가 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도 살고 세상 나라에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충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이 싸울 때 다윗의 진영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 진영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 진영을 이끄는 사람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장악했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나라에서는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이전 왕의 여자를 차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리스바와 동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브넬에게 따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왕인 자기가 있는데 아브넬이 왕의 자리를 넘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브넬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끝나풀이냐 이렇게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내 덕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자기는 사울의 집안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바의 허물을 자기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대화에서 아브넬이 리스바와 동침을 하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질문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갈등이 일어나자 다윗을 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은 어찌되었든 그래도 이스보셋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다윗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을 향하다가 이제는 다윗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대세를 알았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결국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의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충성이라고 하면 군인들을 떠올립니다. 군인들은 서로 격렬할 때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길을 가다가 군인들이 서로 만나면 하급자가 충성하면서 격렬하면 상급자가 충성하면서 인사를 받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맞은편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면 가만히 보다가 계급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상급자면 격렬합니다. 근데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계급장이 잘 안 보이는 바람에 제가 소대장인데도 불구하고 병사들한테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군인에게 충성심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전쟁이 나면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충성은 진정으로 우러나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를 다녀도 회사에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한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까지 평생, 은퇴할 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회사를 찾아서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것은 이제는 흠이 아니라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경력을 쌓아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회사로 들어갑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든지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회사에 전념하고 충성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하고 회사원으로서 회사에 충성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나 회사보다 위에 계시고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회사에 대한 충성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성경 사전에 충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셨을까요? 모세는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 모세는 목숨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세워주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충성된 종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들은 큰 일을 맡기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맡기면 자존심 상해하면서 일을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저 일도 잘합니다. 근데 이 일을 현찮게 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맡겨도 현찮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기울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은 마당을 쓰려고 하고 또 한 주인은 밭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하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재물에 기울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루 살면서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나 재물을 향해 있는가?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나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입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자입니다. 충성하는 것은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겨내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언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혼쾌히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단서를 한 가지 답니다. 자기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에게도
전령들을 보내서 미가를 보내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미가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요구하기를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블레셋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포피를 100개 구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사위를 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죽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사울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딸을 어쩔 수 없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시킵니다. 미갈도 그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에 부하들을 매복을 시킵니다. 이때 미갈은 다윗을 탈출시키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때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아내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그는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왜 다른 곳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미 다윗은 부인이 6명이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음으로 결혼한 아내를 되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갈을 다시 되찾는 것은 미갈이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이전 왕조를 이어받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맹세한 것처럼 유다 진영과 사울 진영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미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세우시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여러 번 구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그런데 아브넬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하게 되자 아브넬이 이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에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넬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을 하자고 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가장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그들을 설득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제 유다 진영과 나머지 지파 진영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시 한번 다윗 앞에 맹세했습니다. 자기가 온 이스라엘 무리를 다윗 앞에 모아서 더불어 언약을 맺고 다윗의 마음에 원한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아브넬을 보냈는데 아브넬이 평안히 가게 되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평안히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다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물줄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이 세상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멸망하는 성을 빠져나오면서도 아직 그 마음이 소돔성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애굽이 살기 좋아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줄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을 따라가 보니까 그 물이 동쪽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깊어져서 무릎에 차고, 그 물이 좀 더 가다 보니까 허리에 차고, 좀 더 가다 보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부도 생겼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